워싱턴 연운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어저께 저희 그 성도 몇 분하고 가을 단풍을 보러 인근 산에 다녀왔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여기는 이제 조금밖에 보이지 않네요. 근데 저는 이제 자연을 볼 때마다 하늘과 뭐 나무랑 이런 걸 보면요. 참 조화가 근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만드셔도 사실 괜찮은데 기능에만 충실하게 만드셔도 괜찮은데 하나님께서는 또 아름답게까지 만들어 두셨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최선의 또 최고의 것들을 예비해 두고 우리에게 베풀어 두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도 마음을 열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또 우리의 최고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주일 예배를 시작합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께서 거룩한 산에 터를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야곱의 다른 곳들보다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오 하나님의 성아, 너를 향해 영광스럽다고 하는구나.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사랑하시고 그곳을 복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어서 선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아멘.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외에 마음에 잡아두고 있었던 그 다른 모든 어떤 것들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내 영혼이 기뻐하며 내 영혼이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배, 곧 우리 마음의 사랑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마음을 들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예배는 노래도 아니요 하나님 어떤 규모나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예배, 우리 삶의 예배가, 그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최고의 예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예배가 그 고백이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시간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손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꼭 잡고 마음을 담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의 머리에 안수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홀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참 손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령 안에서 서로를 마음 담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람의 깊은 속과 아픔을, 또 수고와 피곤한 것들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성령께서 이 깊은 속을 아시니 이 예배의 시간에 영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어린 성도들을 축복하며 또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우리의 이웃들, 이웃 교회들을 축복하면서 한 번 더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시간에 우리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또 우리 어린 성도들을 축복하며 무엇보다 우리 이웃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또 자녀와 부모님들이 서로 손을 잡고 또 성도가 성도를 축복하며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가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에게는 더 풍성히 흘러가서 영혼들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안에 영원히 만족하고 안식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방에서 함께 예배하는 어린 성도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는 창립 3주년을 맞아서 우리의 이웃들, 또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인 홈레스 분들을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이제 지난 주간을 시작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그 영혼들 주님의 교회, 주님의 품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영혼들, 또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웃 교회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갈등이 많고 미움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와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분주하게 살아가는 시대인데,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주님의 날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정의와 자비와 은혜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시 곳곳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복된 소식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도록 주님, 이 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생명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워싱턴 여는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주변에 계신 분들을 인사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어린 성도들도 너무 반가워요. 예배 마치고 만나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창립 3주년 감사하는 프로젝트 홈 프로젝트를 했었는데요.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시작한 것이었는데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지난 감사 프로젝트의 내용은 화면과 같고요.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여기 우리가 지출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번에 또 계속해서 이런 좋은 일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또 추후에 상의할 내용들이 있으면 논의할게요.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는데 여기 늘 주차장에 계시는 이 파월 아저씨가 저를 막 불러요. 그래서 제가 차에서 내리니까 저를 막 불러서 이렇게 가니까 안 그래도 저와 우리 교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파울 아저씨가.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고 그랬더니 설명은 잘 못하시고 스페니쉬를 하시거든요 원래. 그래서 설명 잘 못하시고 그냥 땡큐 땡큐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가 그렇게 땡큐냐 우리도 되게 행복했다 그랬더니 계속 땡큐 땡큐 저만 보면 지난 주일에 계속 땡큐 하다고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또 마음을 써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1월 일정을 화면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한인마트에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나서 조금 일찍 식사 마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5일 땡스기빙 때는요. 여러분 저희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오실 분들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저나 아내에게 개별적으로 RSVP를 참석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꼭 말씀해 주시고요. 땡스기빙 있는 주간 금요 기도회는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려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인도했다. 내가 말했다. 나는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부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요 그들의 신은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말을 하자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11월 한 달 동안에 사사기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약간 사사기 전체를 나누는 가나안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사를 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정복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복의 역사를 보면 보통은 이제 정복자가 피정복자, 그러니까 정복당하는 민족들의 문화를 말살하고 그곳에 이제 자국의 문화를 전파하고 억지로 심게 되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일본이 한국에 했던 행동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말도 문화와 역사도 모두 다 없애고 자국에 유리한 식으로 바꾸는 것이죠. 지금 중국이 소수민족들에게 하고 있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 성경이 기록되었던 이 로마와 그리스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로마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다 통일합니다. 그러나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그리스가 가지고 있었던 이 이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데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언어라든지 모든 나라의 기반에 있어서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흡수되었어요. 로마는. 그리고 오늘 사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이 바로 이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다양한 소수 민족들을 정복해요. 그런데 문화적으로는 심지어 종교적으로도 가나안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동화되어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광야를 떠돌던 그리고 이집트에서 노예 출신 그러니까 문화랄 것도 없고요. 맨날 똑같은 옷, 똑같은 행동, 똑같은 삶을 반복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가나안에 가니까요. 여기는 소위 문명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은 도시도 있었죠. 신들을 섬길 때요. 이스라엘들은 간이 천막 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전을 산 곳곳에다가 가장 화려하게 지어 놓고요. 또 도시와 신전을 건축하려면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건축 관련된 수학, 학문들이 엄청나게 발달했고요. 글자도 가지고 있었어요. 음. 뿐만 아니라 이 땅은 비옥해서 농사도 발달했고 다양한 먹을거리들 그러니까 뭐 이 메추라기랑 만나마 먹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음식들, 풍요, 심지어 이 우상을 섬길 때 항상 빠지지 않는 파티와 집단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까지 이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힘이 굉장히 강력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정복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이 사사기는요. 이 사사는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게 동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일으키셨던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사사라고 말해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조금은 슬픈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라고 하는 이 사막 같은 곳을 길게 걸어갈 때 그 사막의 여정을 이끈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하는 것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그러니까 너희는 가나안에 가면 두 가지예요. 이방인과 언약 맺지 말고 거기에 있는 우상의 제단들을 다 헐어라.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화려하고 힘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멋진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가나안에서 하시려고 했습니다.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에서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되지. 저 자꾸 이거를 잊어버리네요. 왜 다 사람들을 죽이고 이방인들을 왜 다 죽이고 제단을 헐라고 했을까? 여기에는 사사기를 보면 이유가 있어요. 악을 심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들이 악해졌냐면 자신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녀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서 아 소위 그 사제 사제라고 이름 붙였지만 사실은 남자 여자 창기예요, 창기. 그 사람들과 함께 자유롭게 성관계를 즐기면서 파티하는 것들이 주로 가나안의 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 남겨두지 말고 다 죽이고 제단도 다 헐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뜻도 있었고 동시에 악에 대한 이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이 언약에 신실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도 싸우는 전투마다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스펙과 무기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힘과 매력, 능력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나 인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에 성실하셨고 하나님은 그 백성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가나안에 가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도 했고 전쟁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살아 있을 때에도 열심히 전투했고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이방인들과 싸웠어요. 그런데 사사기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싸우긴 싸웠는데 끝까지 싸우지는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끝까지 안 싸웠냐면 1장 2 장에 간단히 나오는데요. 자신들의 이익이 되는 것은 남겨둔 거예요. 값진 물건들은 가진 것입니다. 귀한 사람들은 노예로 쓰려고 남겨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들하고는 혼인을 시키기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희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자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4절 5절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어, 막 소리 높여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를 보시면요. 이렇게 울고 제사 지내고 회개하는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사사기는 이것이 반복이에요. 배반하고 그래서 고통당할 때 회개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또 배반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다가 또 고통당할 때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고 또 반복되고 이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람들이 사사인 것이죠. 음. 일단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번 한 달 동안에 여러분 개별적으로 또 우리 교회에서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 되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제 중요하게 물을 질문은 이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미 풍요를 다 주셨는데 왜 가나안에 스며들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가나안에 동화되어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건 좀 의미로 번역한 거고요. 원래 의미를 보면 너희는 내 말을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가 됩니다.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었는데 왜 안 들었다고 했을까요? 들었는데 나왔으니까 그렇죠. 봤는데 잊어버렸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가나안의 풍요를 보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이집트의 노예였고 광야의 떠돌이로 살다가 갑자기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된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글쎄요. 주식 부자가 뭐 비트코인 같은 것이 갑자기 이렇게 돼서 엄청난 부자가 된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닙니다. 가나안에서 능력과 매력을 겸비한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 화려하고 세련된 문화와 부 이런 것까지 다 갑자기 자기들 손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고 이제는 다 됐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말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가나안에 가서 다 없애라고 말했는데 없애다가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려다가 종으로 삼고 혼인도 하고 우상의 제단 앞에서 그 향락의 파티에 동참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참 슬프지만요. 개인이나 또 이런 교회들도요. 어, 뭔가 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게 되면
소위 이 원하는 것들을 다 가지게 되면 변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저는 이런 것을 저 스스로에게나 그런 상황을 보고 이제 저는 느끼해진다라고 표현해요. 느끼해진다. 교회가 부와 명예를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 같으면 신기하죠. 이상하게 느끼해집니다. 성도가 사회적인 지위와 안정을 가지게 되면요. 신기하죠. 예전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신중하게 고민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자라게 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꾸 계산해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주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정말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도 치를 것처럼 기도했고 실제로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이스라엘도 그랬고 우리도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풍요와 안정이 들어오면 아까운 것이 생기고 잃을 것이 생기면 신기하죠. 느끼해지면서요. 자꾸 하나님 앞에 핑계 대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 못하는 이유, 타협하는 이유 자꾸만 찾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뭐가 아쉬운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설득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의 도움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승승장구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시고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원하는 걸 하나 둘씩 얻고 나면요. 이상하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가나안이 더 크게 보이고 들리나 봐요. 느끼해집니다. 또 고민합니다. 사사기지. 순종하다가 자꾸만 멈춥니다. 멈출 수 있는 이유를 자꾸 찾는 거예요. 그렇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풍요로워졌다고 원하는 삶을 다 가졌다고 해서 아직 멈추면 안 돼요. 아직 다 된 거 아니죠. 가나안에 정착했다고 해서 전투에서 몇 번 승리했다고 해서 가나안에서 정복자, 지배자가 되었다고 해서 아직 성공한 거 아닙니다. 가나안은 끝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시작. 가나안에서 아까 제가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파괴하라고 한 것, 가나안 사람들과 가나안의 산당.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으니까 본격적으로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이고 매력적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 없는 풍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무분별한 쾌락에 대해서 이제 전쟁하고 심판을 하면 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런데 신기해요. 그게 딱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요. 그걸 멀리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가까이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고 가나안이 자꾸 가까워지는 겁니다. 가나안 너무 좋은 거예요. 저렇게 살면 너무 좋겠다. 저렇게 세련되고 화려하게 살면 너무 좋겠다. 광야에서는 보세요. 맨날 한 가지 음식만 먹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음식만 잘 드시는 분 계세요? 저는 원래 먹는 것만 먹습니다. 이 식당 가면 이 메뉴만 먹어요. 다른 거 안 먹고 한 가지 음식만 절만 잘 먹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40년 동안 한 가지 음식만 먹었단 말이에요. 옷은요. 맨날 똑같은 옷 입고요. 집은요. 맨날 똑같은 천막 치고 살다가 가나안에 가니까 집, 음식, 화려한 사람들, 화려한 파티 보면 어떻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음, 싸우다가 처음엔 그래도 싸웠어요. 계속 싸우다가 이제 이 정도 싸웠으면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드나 봐요. 이제 시작인데 멈추는 겁니다. 파티에 참여해 봤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에 있을 동안 십계명을 통해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고 간음도 하지 말고 그러다가 범죄하면요 막 죽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내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얼마나 무섭고 엄격하게 살았냔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요. 와, 이 화려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성관계도 하고요. 꼭 부부간에만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괜찮다고 하는 신, 그 신은 그걸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 믿는 사람들 보니까 뭐 화려하고 너무 잘 살고 즐거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도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데 처음에는 싸우다가요. 이제 이 정도 하면 할 만큼 하지 않았나 멈추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사람들과 산 땅을 남겨두었어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가나안과 싸워야 되는데 이걸 남겨둡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셨고 얼마나 풍요를 주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지위와 좋은 것들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리라 하고 마음대로 돈과 명예를 휘둘러야 되는데요. 웬걸요? 이걸 붙잡기 시작해요. 놓지 않습니다. 한번 풍요를 맛보면 가난과 불편을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명예와 인기를 얻으면 다시 무명으로 초라한 삶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올라가는 거 정말 어려운데요. 내려오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달라야죠. 우리 풍요를 잡고 있느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게을러지면 그걸 좀 덜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안정과 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비전이 내 삶에 희미해지면요. 내려와야죠. 우리의 원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메리칸 드림입니까? 좋은 집, 좋은 아이들, 좋은 차, 좋은 강아지. 거기에서 미들 클래스로 어퍼 미들 클래스로 사는 아메리칸 드림이 우리의 목적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처음부터 아메리칸 드림이 목적이었으면요. 가나안에 가서 이제 그것들을 다 갖췄으니까 멈추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가나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 풍요를 가졌으면 돈을 다스리는 싸움을 시작하고 명예와 권력과 지식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어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연습을 해라. 가나안 왔으니까 이제 싸움을 시작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셨는데 이제 그것을 내 것인 것처럼 내가 누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딱 멈추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대학생 때부터 목회자가 된 이후에도 중국의 서안이라고 하는 도시에 굉장히 여러 차례 선교를 갔었습니다. 거기도 이렇게 저희랑 비슷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도시에서 선교사님 가셔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음.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전도사가 돼서 저희 청년들하고 같이 갔었는데요. 대학생들이 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막 생기려고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언어 연수가 끝나고. 그런데 그중에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역에 있는 좋은 대학교에 대학원에 2등으로 차석이 돼서 전체 장학금을 받고 들어간 학생, 여학생이었었어요. 저도 실제로 만나 봤는데 외모도 너무 예쁘고 우리 그 선교팀이 다 이영애 같다고 그랬었어요. 너무 똘망똘망하게 예쁘고 똑똑하고 예수님도 너무 잘 믿는 친구였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선교사님하고 물건을 사러 가서 잠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굉장히 심각하게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끝나고 제가 이제 무슨 전화냐고 했더니 그 여학생이 전화가 왔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 친구가 이제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집안도 정말 좋은 집안이 이제 다 공산당원이고 지도자고 뭐 학교 교수님이고 원래 이런 집안의 딸이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 가족들과 학교에 알려지면서 이 학교에서 이 자매에게 전화를 걸어서 너 지금 공산당원에 가입하는 서명을 하고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 이 모든 장학금과 너가 가지고 있는 혜택을 이어줄 텐데 너가 여기에 서약을 사인을 하지 않으면 이 모든 혜택을 다 뺏겠다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이 자매한테. 그래서 이 자매가 학교로부터도 연락받고 막 아버지, 이모 다 교수님이고 그러니까 그 학교에. 그래서 가족들로부터도 지금 당원에 가입하는 서명을 해라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이제 중국 실정을 자세히는 모르니까 무섭잖아요. 어린 학생인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되게 답답해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뭘 고민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 자매한테는 되게 나이스하게 전화를 받으셨는데 저한테는 "뭘 고민하고 있어. 당연히 포기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되게 놀랐어요. 저도 그렇고 제가 저희 성도분들에게도 그때 당시에 만약에 이 자매처럼 이런 고민을 해야 되면 그런 모든 혜택을 장학금과 사회적인 지위를 포기하라고 그렇게 세게 말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이 선교사님도 그 앞에서는 세게 말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물론 안타까워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참 기도하시더니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한참 기도한 후에 그 자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중국말로 거인과 싸워라 이 한마디를 딱 보내셨어요. 거인과 싸워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장난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선교사님께 어떻게 됐냐고 여쭤봤어요. 그 자매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는데 모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니까 거인과 싸우겠습니다라고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명을 하지 않고 제가 한 3년 전에 중국 갔을 때 만났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신앙생활도 잘하고 실제로 별 피해 없이 학교 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으로도 보내주시고 사회적인 지위와 풍요와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 왜 줄까요? 우리 가지라는 거 아니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포기해야 되면 포기하고 남을 위해서 줘야 하면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불편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조금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맙시다. 진짜 두려운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는 게 진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기쁨, 예배의 감사가 없어지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것이죠. 가나안에 도착했다고 해서 전쟁을 멈추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이 세상의 화려한 것에 눈과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정말 위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에 동화되고 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느냐? 왜 하나님과 사랑과 축복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실하신데 왜 멈추냐? 이게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엄청 삽질하죠. 이삭도 삽질하고요. 야곱도 삽질하고요. 야곱의 12 아들들도 다 삽질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면서 끝까지 그 약속대로 일하셨어요. 출애굽의 과정, 오랜 광야 생활, 여호수아와 정복 전쟁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성실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난 삶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하고 이렇게 있지만요. 저도 그래요. 부끄러운 것이 얼마나 많고요. 잘못된 결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나오면 눈물도 닦아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깨달음도 주시고 필요한 거 다 주시죠. 직장도 주죠. 집도 주죠. 배우자도 주죠. 교회도 주죠. 좋은 삶도 주죠. 하나님은 얼마나 성실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안정되니까 이제야 가나안의 물질주의와 성공과 싸울 수 있게 되었는데 거기서 멈춘다고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돈도 많고요. 훌륭한 목회자와 성도들도 이렇게 많은데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하라고 주신 것인데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돈으로 목회자들 편해지고 하나님의 인기로 성도들 좋은 네트워크 만들어서 성공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다 잊고 우리가 또 다른 가나안을 건설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꾸짖으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려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인도했다. 내가 말했다. 나는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부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기 2장 3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가나안의 적들을 남겨두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삶에도요. 아직 남겨진 우상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자체보다 우리가 더 바라는 것. 아무리 하나님이 계셔도 이것이 없으면 내가 불안한 사들이 일어나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가 이 우상들과 싸울 때 이제 시작되는 가나안의 전투에 임할 때요.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사 대신 직접 우리와 싸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의 가나안, 우리 안에 풍요와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싸우고 끝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가나안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선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도 얼마나 성실하게 인도해 오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성실하셨고 나에게 풍요로운 가나안에서의 삶을 허락해 주셨고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그 나라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있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껍데기뿐인 성공과 화려한 것들은 다 심판하고 부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으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거나 어느 정도 가까이 왔거나 다들 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도 이루게 되었고요. 좋은 집,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교회, 좋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돈이 아닌 명예와 인정이 아닌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되는데 이제 싸움이 시작인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시작인데 혹시 여기에서 갑자기 멈추신 것은 아닙니까? 여기에서 갑자기 풍요의 마음을 빼앗기고 성공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은 멀어지고 나의 성공과 명예와 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헌신하는 간구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소리 내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에 약속하신 대로 이 교회를 이 풍요의 또 풍성한 자리로 인도하셨고, 그 속에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축복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능력, 이 모든 풍성한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의 죄악들을 심판하라고 우리를 축복하셨고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혹시 우리들의 삶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세상보다도 더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보다도 더 성공과 인기를 좋아하고 부유해지는 것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그렇게 오랫동안 인도하여 냈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세대를 향한,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가, 하나님의 사랑의 책망이 우리 영혼에 심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루고 가졌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내려놓을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알며 포기할 줄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순종의 사람들, 우리 연은교회에서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는 것은 안타까워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부가 멀어지고 성공이 멀어지면 불안해하고 조급해했던 하나님,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입술만의 회개가 아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영혼의 중심이 변화되는 회개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만 기다리며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갑니다. 이제 2021년도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추구하고 쫓아왔던 모든 것들, 오히려 그것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또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세우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시고 평생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풍성히 드러나는 일에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속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가나안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전투를 향해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